사람들은 누구나 이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즐거움. 우리 인간의 본능 안에 그게 있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함.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즐거움을 추구함이 있습니다. 스포츠, 오늘 시대 스포츠 대단하죠. 부산 사직구장에는 야구 팬들이, 자이언트 팀들이 아주 열광하죠. 그 스포츠를 보는 것 안에는 뭐가 우리 안에 즐거움을 추구하면 거기 가면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죠? 즐거움. 휴가를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명절을 우리가 이제 맞는데 이 명절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이런 즐거움. 우리의 모든 이 영화, 요즘 한국은 1,000만 관객을 이렇게 돌파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영화 산업이 우리 한국도 대단한데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즐거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돈을 쓰더라도 즐거움이 있다면 이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이 문화들 안에는 엔터테인먼트 문화라고 그러죠. 이 문화 안에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들이 오늘 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즐거움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즐거움을 추구하고 즐거움이 넘치면 힘이 나죠. 즐거움이 있으면 힘이 나고 또 피곤하지도 않고 어떤 것이든 해내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가 됩니다. 죄를 짓는 그런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몰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이 즐거움을 고자는 인간의 갈망은 식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의 즐거움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악인과 일절을 보면 악인과 의인과 오만한 자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따라가는 길에는 사실 그 길은 즐거움이 없는 길이죠. 악인의 삶은 우선은 즐거워 보이지만 얼마 못 가서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죄라는 게 그렇죠. 지을 때는 짜릿함이 있지만 긴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탄은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거를 추구하는 인간에게 쾌락이라는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된 것으로 즐거움을 찾다가 망가지죠, 인생이. 이 참된 즐거움을 찾는 기능이 오늘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이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불행하게 되는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쾌락에 젖어들다 보면 쾌락에 찌들리게 되고 나중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흔히 많이 일어나는 중독 현상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신자의 삶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너무 어둡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웃고 즐거워하면 죄를 짓는 줄 알았어. 이게 거룩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침울한 것을 연상할 때가 많습니다. 어두운 거죠. 율법주의적 교회들의 특징이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교회를 다니면 많이 듣는 일이 뭐냐면 하지마, 이것 하지마, 저것 하지마, 하지마 이런 게 많아요. 하라 하지 마라 금지 항목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무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적 교회, 옛날에는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율법주의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까지는 굉장히 즐겁게 있다가 오다가 본당만 들어오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해져요. 웃으면 아주 이렇게 경망스러워하고. 사실 한국 교회 안에 이 박수가 드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아요. 박수도 이게 치지 않았습니다. 이 기쁨이 절제되어야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제약시 여겨지는 문화가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그 욕구를 억제하는
이 종교인들은 자신을 좀 학대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자신을 학대하고 즐거움을 최대한 이렇게 억누르는 이제 그런 것이 경건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신은 실제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억제하다 보니까 그게 내면의 욕구가 억제된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사람이 보지 않은 데서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하는 이중적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즐거움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걸 좋아하세요.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하나님은 즐거움이라는 시편에 그거는 너무 꽉 차 있지만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즐거움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걸 즐거워하시는 가학적인 정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건강한 생활을 하면 굉장히 밝아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되고요. 즐거워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즐거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 못 가서 즐거움이 있는 곳,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세계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가 안 되는 즐거움이 영적 세계 속에 있습니다. 자, 무엇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 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강력한 욕구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죄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편은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인생을 잘 가르쳐 준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도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두 갈래의 길. 한쪽은 복 있는 자고 한쪽은 복이 없는 인생, 악인과 복 있는 자의 인생. 그림을 잘 보여줍니다. 1편을 자세히 보면 그림이 쫙 펼쳐져요. 이 두 가지의 그림이 펼쳐지는데 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그 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편에서 핵심적인 주제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교훈을 1절에서 먼저 다루고 2절에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이 오늘 2절의 말씀. 1절은 부정적인 교훈이라면 2절은 긍정적인 교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시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나오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좀 맞춰야 됩니다. 즐거워하여,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 자,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탁 대하면 즐거워합니까? 성경을 딱 대하면 지루하고 따분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잠이 안 올 때 읽는 책입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자,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과 다른 아주 차원이 다른 즐거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물론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 단계로 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게 복 있는 사람과 무슨 연관이 되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여행에 가서 비경을 보면 환호를 지르죠. 와, 이렇게 아름답구나. 예, 환호성을 지르죠. 비경을 보면 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진리의 비경을 만나게 됩니다. 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때 즐거움이 와요. 요즘 먹방 프로그램이 많죠. 먹방이라고 그러죠. 미슐랭이라는 표를 더 쓰죠. 이 별들이 있는 식당들, 뭐 그 별 하나하나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3개 받는 데가 굉장한 식당이라고 그래요. 그런 식당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각이 발달한 사람들.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는 무슨 맛을 모르고 먹는데요. 그냥 먹는데요. 뭐 맛있다 이런 미각이 그렇게 발달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침이 되니 먹었고 점심이 되니 먹고 저녁이 되니 먹는 거지. 맛있는 식당을 찾아가고 맛있는 것을 그렇게 감동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미각이 발달한 분이 계세요. 미각이 발달한 분. 저도 좀 발달한 것 같아요. 맛있는 걸 압니다. 그 혀끝에 감도는 그 미묘한 맛의 차이를 구별해내는 거죠. 그래서 맛있으면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와, 감탄사가 나오죠.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남다른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맛을 아니까 남다른 행복감이 있단 말이죠. 기쁨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죠? 있으시죠? 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행복이 뭐냐? 맛있는 음식을 좋은 사람과 함께 먹는 것. 뭐 괜찮은 정인데 뭐 우리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누구냐? 신자는 딴 게 아니에요. 영적 미각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미각이 뭐냐면 영의 세계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의 맛이 뭐냐? 말씀의 맛이에요. 진리의 맛.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찾아오는 즐거움. 여러분, 신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딴 게 없어요. 이 말씀을 대할 때 반응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이 참 좋다. 말씀이 그냥 빨아당겨지고 말씀에 귀가 쫑깃되고 말씀의 맛이 있는 사람은 영의 눈이 떠여지고 구원받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전혀 이 말씀을 펴면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지루하고 설교 시간이 딱 시작되자마자 주무시고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아직 맛이 모르는 거죠. 맛을 모르는 거죠. 예. 설교 딱 시작할 때 주무시는 분은 저 책임이 아니에요. 한 5분쯤 지나서 이제 졸면 제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말씀이 주는 맛을 전혀 모르죠. 영적 미각이 없어요. 말씀이 지겨운 거죠. 말씀을 들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부 반응. 예.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말씀의 즐거움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즐거움.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이 유명하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때는 밥 먹는 시간을 잊어버릴 정도로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밥 먹는 시간보다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는 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는 일반 소설책이나 고전이나 뭐 문학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분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대하는 겁니다. 이게 이 문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그 문을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안에서 찾아오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즐거움은 없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없어. 그러므로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고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와 즐거움은 직결된다. 자,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이런 대목이 많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거움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기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는 것이다. 기쁨의 원천이신 분 안에서 흘러나오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깊은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뭐냐? 만족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족할 때가 뭐예요? 그때 즐거움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즐거움의 상태입니다. 즐거움은 만족의 상태는 거죠. 자, 문제는 이 만족이 우리가 만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만족이 오면 그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상태예요. 그런데 만족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갈망은 너무 깊기 때문에. 오늘 어느 시대보다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풍요를 누리던 시대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시기의 시대보다 사람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결핍을 느낍니다. 결핍, 풍요 속의 결핍. 이런 결핍을 느끼면 불행한 거죠. C.S. 루이스, 유명한 우리 C.S. 루이스의 이 한 말이 이거예요. 만일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일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다. 좀 철학적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돈으로, 성공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되나요? 만족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영원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영원한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19편 1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은 숱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면 뭐가 있습니까? 그 정복을 하면 전리품을 빼앗잖아요. 그 전리품을 얻을 때 기쁨이 오죠.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그 전리품들을 얻었을 때보다 주의 말씀을 더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전쟁에 승리했던 다윗의 그런 체험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전리품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즐거움이 밀려옵니다. 내 영혼의 즐거움, 내 영혼을 꽉 채우는 그 즐거움. 시편 119편 9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보다 더 큰 말씀의 즐거움이 내 그 고난을 이겨내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크니까 고난을 통해
찾아오는 아픔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만족감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육체를 위한 양식을 강구하는 기도이지만 영혼의 양식을 강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떡으로만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음식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허기. 다 밥은 먹고 배는 부른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허기, 이거는 말씀으로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에 이런 말씀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채워질 때 비로소 세상적인 욕구가 힘을 잃어버리고 말씀으로 배부림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영혼의 즐거움은 말씀을 통하여 온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으로 채워진 내 영혼의 만족이 오면 다른 욕구를 이겨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때로는 욕구불만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시들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내 영혼이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양식과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어떤 때는 배가 좀 고프고 인생이 좀 힘들어도 여러분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면요, 그 가난, 그 삶의 위기, 어려움 이겨냅니다. 왜? 내 영혼이 말씀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악인들은 즐거움과 거리가 먼 거예요. 자기 꾀를 따라 마음대로 살면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의 쾌락이 주는 만족이 뭘까요? 잠깐이고 고통은 긴 것입니다. 순종의 삶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쉽게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쉽게 얻었던 그 즐거움은 곧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즐거움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지혜들 있죠. 세상의 이치들, 삶의 모든 그런 길들의 행복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신명기 10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신 목적이 뭐냐? 너 행복을 위하여라는 것. 잠언 10장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복을 주시되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를 주시면서 근심을 주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를 주시면 근심도 겸하여 주지 않고 참된 그 부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근심을 사람들이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 돈을 벌거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근심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순종의 삶만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죠. 이건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명령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용서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에게는 영향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분들 마음에 그냥 부글부글 끓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내 안에 분노가 계속 있어요. 증오심이 막 불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시간마다 계속 그 사람 생각하잖아요. 이런 원수를 사랑하는데, 이런 사랑하는 사람, 원수는 말이 잘 안 되는데, 원수를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들이잖아요. 뭐 공부하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고, 자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고, 밥 먹다가도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바친 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여요. 수없는 시간과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다 빼앗겨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빼앗겨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위장병이 나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를 위해서다, 너를 위해서. 그 명령을 주시는 것은 너를 하기 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순종을 미루어 보십시오.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악인들에게 왜 즐거움이 없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 자신의 방식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의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즐거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의 기준보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어 살아가 보십시오. 그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찾아오는 그 고통.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말씀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법칙들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 어떤 것이 악한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 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금남새가 제가 2주 이제 잠언서를 이제 올 한 해 동안 보려고 남성들 우리 금요일 날 금남새라는 게 있거든요. 금요일 날아오르는 새라고 하여튼 금남새가 있는데 그때 이 잠언서를 살펴보는데 저도 이제 연구를 이제 살펴보고 그러는데 야, 정말 기가 막힌다. 3000년 전에 했던 말씀인데 오늘 또 그대로 유효한, 오늘 또 그 말씀만 제대로 하면요, 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와 법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길이 승리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어떤 길이 고통의 길인 게 환하게 보이니까 복된 길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 등과 빛이 차이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등은 바로 옛날에 어두운 시대에 오늘같이 이렇게 가로등이 없는 고대 사이에서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발 앞을 밝혀주는 등이잖아요. 빛은 뭘까요? 환하게 전체를 밝혀주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매일매일 등이 필요한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등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그려가는데 우리의 인생에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등이 없고 빛이 없으면 그 인생은 벼랑 끝이에요. 벼랑 끝에 날마다 떨어지고 장애물 골라다니고 그냥 수렁에 빠져버리고 엄청난 실수와 대가를 지불하고 시행착오를 날마다 겪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면 실수를 줄입니다.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말씀을 다시 찾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풀리게 돼 있는 거죠. 풀리게 돼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맛을 누가 봅니까? 진짜 말씀의 맛은 순종하는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뭐 듣고 그냥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그 말씀이 아하 그렇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짐이 아니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코 짐이 아니에요.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찾아올 때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능히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문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라고 하는 이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단계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자,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 이 두 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즐거워하려고 하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묵상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단계,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말씀의 풍성한 세계로 들어가 말씀의 진맛을 보려고 하면 수고를 해야 돼요. 진리의 눈이 한꺼번에 그냥 갑자기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 성경이 그냥 사람이 쓴 언어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것은 벌써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역사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갭이 있는 거죠. 이것을 번역을 해놓기는 했지만 이 번역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그 심오한 진리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해석한 책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설교자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책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보고 원어적인 뜻이 뭔지 이런 거 찾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그냥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미국에는 성경을 안 읽는데요. 한국은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는 잘 읽는 줄 압니다만은 미국에 여러분 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많아요. 미가서 그러니까 마가는 있는데 미가? 뭐 이러고 말이죠. 하박국 하면 어느 나라야? 뭐 그러고 말이죠.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너무 안 읽어가지고 어떤 성경은 제본이 잘못돼가지고 붙어있는 이렇게 두 장이 붙어있는 이런 게 있는데 한 번도 떼본 적이 없어요. 안 읽었기 때문에. 일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게 다른 사람 떼줘야 돼.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을 줘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세상에 즐거움들이 있지만 그 즐거움을 맛보면 한순간이에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무리 좋은 맛집이 있어도, 아무리 기가 막힌 세상의 비경을 봐도 한순간이에요. 돌았으면 여행 막 기가 막힌 여행을 갔다 오면 그냥 카드사에서 돈이나 날라오고 오래 못 가요. 말초적이에요. 감각적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만족은 진리의 만족,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굶어도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면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누가 순종합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순종하죠. 이런 묵상이 뭐냐면, 묵상은 그냥 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묵상이 말씀이 완전히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내는 단계까지 가야 묵상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만드는 게 뭐냐면, 제대로 된 묵상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순종을 못하느냐? 말씀으로 못 알아들어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듣고 깨달아지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순종하면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즐거움.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 와,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그래서 그 말씀에 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끌어내는 거.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묵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읽는 것 자체도 안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요. 안 읽어. 제가 자주 그랬지만 닫으면 열쇠가 없어요. 요즘 지퍼가 있어가지고 안 열려. 이게 안 열려요. 그 선만에 딱 올려놓고 그 다음 주일 올 때 털고 오는 거예요. 털고. 이 말씀이 뭐가 있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벽에나 하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오늘날 미디어, 뭐 핸드폰 이런 걸 들고 내 핸드폰이나 들고 있는 거, 핸드폰. 그게 뭐가 있다고? 정보 찾아봐야 그게 무슨 선한 게 있어요. 저는 이 스티브 잡스나 별로 싫어해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에 편리하게 만들었는데 우리의 영혼을 별로. 이제는 전부 다 이거 쳐다보고 있는 거. TV, 미디어. 이 얼마나 감격적, 이 영상적인 매체들이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빼앗아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거기에 들여야 되거든요. 최소한도 TV 보는 시간만큼은 성경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TV를 30분 보면 성경은 35분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영적인 습관이 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수록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이제 설교 한 두 편 정도는 이제 이 묵상에 대한 부분을 주일날이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묵상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목회에 저는 교육 전도사 때부터 저 만난 사람들 무조건 큐티를 가르쳐 줬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은 무조건 말씀 묵상을 훈련을 시켰어요.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한 번씩 감동이 오면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진 그 장을 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분량만큼만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이 훈련. 저는 그냥 교육전도사들이 옛날에 부목사 때도 그랬고 시드니 가서도 그렇고 저는 만나는 교인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묵상 훈련을 시키고 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고 그 나이 따라 그 그룹을 만들어서 매 주일날 교인들끼리도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거, 이걸 그냥 끊임없이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큐티 안 하는 사람하고는 별로 말도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지 않고 과연 그 영혼이 제대로 살 수 있나? 신자답게 못 산다 이게. 왜 악인입니까? 왜 오만한 자입니까? 왜 죄인의 길에 서고 왜 악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그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악인의 길을 수밖에 없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악인의 길을 저절로 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악인이에요. 악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아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고요, 이 말씀이 우리 일상 속에 묵상하는 습관이 되어져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저절로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우리의 삶에 그 안에서 주는 율법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도취되거나 유혹을 받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오늘 이 본문은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그게 이전에 오늘 키라고 그랬잖아요.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고, 그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것이고 오만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죄인의 길이 되는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고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무슨 사람을 죽이고 무슨 나쁜 짓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고 그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겨요.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으면요, 세상의 즐거움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 말초적인 감각적인 일시적으로 내 영혼을 그냥 참자 가볍게 들뜨게 하는 그런 즐거움에 내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아요. 무게가 있다고요. 무게가 있어요. 영혼의 깊은 만족, 말씀의 즐거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 꼬여 있고 뭔가 삶이 나이스하지 않고 무덥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까? 딴 데 길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말씀의 매력에 빠지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에 담금질을 당하시고 말씀에 머물러 있어 보세요. 성경을 펴고 그 말씀 앞에 매일매일 그냥 머물러 계셔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면 그 말씀을 펴놓고 마르고 닳도록 읽죠. 그분의 인격이 느껴지니까. 그리고 그 행간까지 읽잖아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찾아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감동하잖아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말씀, 오늘 우리의 생명은 이 말씀 안에 있음을 믿고 2018년도 동안에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말씀의 즐거움을 맛보는, 말씀의 진미에 빠져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